꿈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 드리머입니다. 꿈꾸는 자, 형들이 붙여줬어요.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늦둥이로 11번째 아들로 요셉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셉이 딱 태어나는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표현하고 아주 꽃미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낳은 아들이다가 늦게 얻었고 얼굴이 또 빼어나게 아름다우니까 야곱의 온통 사랑이 요셉에게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전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이 언사를 평안하게 할 수 없다. 형들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편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한 아픈 손가락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요긴한 손가락은 있게 마련이죠. 어쨌든 야곱의 집안은 생리상 그렇게 사랑하는 나일인데 베냐민 다 죽었잖아요. 엄마 없으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고 게다가 얼굴도 빼나게 이쁘고 하는 일도 착하고 그러니까 야곱 사랑에서 다 거기 빨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편애만 가지고 요셉을 시기한 게 아니라 요셉이 꿈 때문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면 저 혼자만 갖고 있으면 좋은데 내 꿈을 들으시오. 그리고 꿈을 선포합니다. 곡식단들이 형들 다는 내 달에게 절합디다. 해와 달과 11마리 절합디다 하면서 꿈을 꾸니까 성경에 많답니다. 그의 꿈과 그의 꿈과 말을 인하여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꿨는데 꿈만 꾸고 저 혼자 간직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꿈을 꾸고 나서 말하니까 선포하니까 내 꿈을 들으시오 하고 이제 선포하니까 형들이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꿈, 하나님은 인간에게 꿈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한 꿈만 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 말과 환상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과 상관없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이제 꼭 30년 됐네요. 한밭제일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제가 주께 받고서 혼자만 간직했으면 오늘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강단에 선포했습니다. 한밭질 목양한다. 3,000표 이상 땅에서 목회한다. 그렇게 선포해서 세계 속의 목양 거의 선포하고 300여 이상 해외 나가 집회 하나 선포하는데 선포한 걸 주님 들으시고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하니까 선포한 대로 이루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게 되죠. 어떤 요셉은 그가 꿈을 선포한 것 때문에 꿈을 이뤘지만 그러나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구렁텅이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신문을 시킵니다. 형들이 양치러 나가는데 어디쯤 가서 어떻게 잘하는지 가서 좀 알아봐라. 형들이 도단에 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데 요셉은 멀리서 한눈에 알아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당시 3,700여 년 전에 채색 옷, 색동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물들인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셉만.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60년 전에도 색동 옷 입으면 그건 여자애들의 로망인데 그런데 그 3,700년에 새색을 입었으니까 한눈에 딱 띕니다. 자, 요셉 딱 오니까 형들이 말합니다. 야, 꿈꾸는 자 오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어느 정도로 미워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이복 동생인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요셉이 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갈 때에 맏형인 누벤이 아무래도 장자니까 챙겨매 있잖아요. 나중에 끌어내려고 야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못 나올 테니까 지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는데요, 루벤이 잠깐 빈 사이에 마침 이제 미디안 장사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형들 가운데 유다가 르벤 생각을, 맏형의 생각을 몰랐어요. 맏형이 끄집어낼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유다는 모르고 그나마 생명을 살리게 하려고, 자기들이 그냥 가면 광야에서 구덩이에서 그냥 죽으니까 살리게 하려고 야 우리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 장사꾼에게 20은에 팔립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일생에서 7번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신분을 나타내는 표정이었죠. 지금도 옷 남자들이야 똑같지만 여자분들은 특별히 옷을 보면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옷들이 있잖아요. 아주 길거리 패션이든지 아주 백화점 패션이든지 보면 금방 눈에 띕니다. 길거리표, 재래시장표, 마트표, 백화점표 다른데 우리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표에 지배받지 마세요. 가장 좋은 표가 있습니다. 예수님 표. 여러분, 옷 좋지 않아도 통편번한 반지 하나 없어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천국에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옷 본 게 아니라 얼굴 보잖아요. 대화하면 얼굴 보는데 얼굴 볼 때 차가운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슬픈 사람이나 그 얼굴 보면 누가 기뻐합니까? 하지만 옷은 별로 남녀해도 별로 안 해도 얼굴 보면 평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건 정말 옷 중에 옷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옷을 7번 갈아입습니다. 채색 옷 입었다가 형들 때문에 그 복을 벗기고 끌려가니까 장사꾼이 못 입었게 해줘. 두 번째 옷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종의 옷을 입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거기서 주인 보디발이 내려들어서 가정 총무 됐으니까 가정 총무의 옷을 입었을 겁니다. 네 번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입을 때 중간밖에 못 나가. 다음 주 한 주 또 요셉에 대해 말씀할 텐데 그때 말씀드릴 것인데,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죄수가 됩니다. 죄수의 옷을 소위를 입었으니까 5번째. 그러다가 바로 왕 앞에 설 기회가 생기니까 성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혔다니까 왕 앞에 설 만한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꿈의梦에서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니까 금사슬에 세마포옷을 입어서 채색부터 세마포까지 7번 옷을 갈아입어요. 7번 옷을 갈아입었다는 건 신분이 그만큼 등락이 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채색 옷을 입었을 때나 노예 옷을 입었을 때나 수의를 입었을 때나 총리의 세마포를 입었을 때나 요셉이 한결같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비굴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생명같이 붙잡을 것이 하나님 변치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시종이 열하게 하소서. 아멘. 늘 첫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없다고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더 소유했다고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덜 소유했다고 비굴하지 않게 하소서. 변치 않은 신앙 소유하시오다. 아멘, 아멘. 변함없는 신앙 소유하시오다. 아멘. 자, 요셉의 꿈 때문에 천일변왕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요,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꿈의 내용과 질과 크기만큼 고난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쟁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복을 내라 기도하는데 복에 합당한 고난이 없이 복만 요구하는 거, 이건 살아있는 참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받고 나면 고난도 통과할 각오해야 합니다. 큰 꿈을 꿨으면 꿈에 합당한 가치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나간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눈물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성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래도 고난 기가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심으십시오. 최선을 다해 심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요, 완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몇 가지 두드러진 게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첫째가 문화의 충격입니다. 가나안 문화와 애굽 문화 전혀 다릅니다. 언어도 안 통하죠? 식생활도 전혀 다릅니다. 문화에 적응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17세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건 그러다 치고 환경에 표현합니다. 채색은 입고 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사는 귀공자인데 종이 됐으니까 온갖 어려운 일 다 해야 합니다. 환경도 그런데 또 자유 문제. 이북이 지금 자유가, 언론의 자유부터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종이 됐으니까, 내가 아버지 사랑받은 귀공자일 때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됐으니까 자유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거죠. 또 하나 힘든 거 향수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요.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데 종이 됐으니까, 팔려갔으니까 묶여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향수병, 무서운 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생 없이 자란 요셉이 17살 예민한 나이에 가서 외국에 종으로 가서 있으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인간 관계였을 겁니다. 형들에 대한, 10명의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원망이요. 인신매매를 형들이 했습니다. 돈이십에 아무리 미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형들이 밉고 또 밉고 또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살면서 남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아내의 좀 도출난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인 아내가 원망이나 분노나 증오의 대상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가면서 이놈의 새끼 이놈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편 아내를 미워하고 묵상합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나 아랫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왕따시키면 그것 사람 묵상하면서 가고 싶네 가기 싫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찌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는 또 상처를 받고 좋네 나쁘네 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라면 17 나이에 형들이 인신매매에서 팔아버렸다면, 요셉이 만약에 형들만 묵상했다면, 증오하고 미워했다면 그는 요셉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꿨으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 대한 증오나 미움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거나 인간관계에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거울 보십시오. 얼굴에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눈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면요, 또 환경이나 뭐에 불평하면요, 일단 얼굴이 딱 써져 있습니다. 너는 행복 안 함, 너는 지금 누군가 미워하고 있음, 너는 지금 불평하고 있음. 얼굴에 딱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 마귀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를 기쁘게 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있는 걸 기뻐하십니다. 기쁨이 있는 걸 기뻐하십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낙심 절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외아들까지 주신 분이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누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악하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벌거벗겨서 인신매매범으로 팔려갈 정도로 아팠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자기 팔아버린 형들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39장 2절 3절 읽는데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신바람 나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음 주에 말씀이 이어집니다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애는 반드시입니다.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있는 공동체, 거기가 나 때문에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예수의 공통적인 일세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이삭이 그 그랄 왕 아벨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말합니다. 야곱도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 나보니 여호와께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복 주셨다. 너 사랑스럽게 여기 머물라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애굽에 복을 준 점이 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나가 있는 곳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남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하시옵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시오다. 아멘, 아멘. 이런 복이 임하시오다. 아멘, 아멘. 이런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신가요? 아멘. 정말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보디발이 주인이 히브리 노예를 딱 사왔는데 이 노예는 다른 겁니다. 보통 노예를 딱 사오면 문화부터 언어부터 뭐 환경부터 다 안 맞으니까 그냥 맞지 못해서 또 슬퍼하고 울면서 또 이렇게 요새 좀 팔려면서 아니면 증오하면서 하니까 힘든데 요셉은 처음부터 뭔가 다른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으면 보면 알잖아요. 얼굴부터 그냥 고생한 아이인가 안 한 아이인가 금방 하잖아요. 얘는 귀한 집에 글 팔려왔구나 하는 걸 다분히 아는데 이 아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밝게 하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환경이 어려워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래서 거기 편승해서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손뼉 치고 같이 이제 악을 쓰면서 같이 증오하면서 미워하며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은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 출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아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아멘.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시오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시오다. 아멘, 아멘. 오시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인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보니까 누군가 절대자가 신이 있어서 이 아이와 함께한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생이라면 어려워서 찬송하면서 또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가면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는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임하시오다. 아멘, 아멘. 그런 복이 임하시오다. 아멘, 아멘. 정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시오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요셉이어서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아멘. 우리 교회가 아멘.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고 아멘. 공동체가 복을 받을시오다. 아멘, 아멘. 목장의 복을 받고 우리 아멘. 찬양대가 복을 받을시오다. 아멘,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복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소서. 찬양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찬양되게 하소서.
아침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 주님 우리 찬양대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 부르면서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사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아멘, 아멘. 온 성령의 은혜를 끼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기도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내게 말시어다. 아멘.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너무 어지럽습니다. 촛불과 태극기가 첨예하게 대립을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를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아슬아슬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뭐가 터져서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가 정말 이제 10년, 20년 전으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때 교회가 깨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 기간부터 시작될 이 365일 기도회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장작을 훈련 이제 연합 훈련에 손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은 그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지만은 요셉은 어디에서나 하나님 지금 같으면 예수님이죠. 주여 하나님 앞에 특작했느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꿈을 풀어주실 것이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모든 게 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해답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승리한 비결은, 꿈을 이룬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아멘. 그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삶의 꼴이 있으니까 아멘. 거기에 절대가 져 있으니까 요셉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저도 한 밭을 꿈꾸는 후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훈련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딱 붙잡았고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아멘. 예수님만 붙잡으면 아멘.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붙잡고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만 붙잡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정말 음력으로 두 번째 새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 승리합시다. 아멘. 말씀 승리합시다. 아멘. 가정에서 가정 예배 승리하십시오. 아멘. 자녀권으로 같이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아멘. 명령 선포하면서 정복 통치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렸고 애굽을 살렸고 근동을 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살린 역사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살린 역사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방송실부터 유아실 1층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어다. 아멘. 요새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아멘.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성취하셔 아멘. 간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